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무디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로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무디 목사, 그는 1837년에 소장농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다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다 다니지도 못하고 5학년 때에 중퇴하고 17세에 시카고에서 구두 수송공으로 일하다가 18세에 주일학교 선생님의 전도로 교회를 처음으로 나가게 되었고, 교회에서 회심을 경험한 후에 시카고의 빈민가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복음을 전했던 그의 전반기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술집을 빌렸다고 합니다. 술집을 빌려서 주일 새벽부터 술집을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열심히 설교를, 배운 것은 없지만 열심히 막 설교를 하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한 집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앞으로 직업을 고려할 때 대중설교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들어보니까 문법상의 오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무디 목사는 그때 당시에는 전도사님 정도 되었겠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네, 제가 부족해서 자주 실수한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충분한 문법 실력으로 또 뭘 하고 계신가요? 나에게 문법 실력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문법 실력이 좋은 당신은 아이들에게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후에 무디 목사는 영미권 유명 대학의 설교자로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처음에는 무디 목사를 비웃었다고 해요. 왜냐면 여러분, 초등학교 중퇴했지, 구두수송공이지, 신학을 했더라도 얼마나 깊이 있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이나 캠브리지 이런 당시의 영미권의 아주 중요한 대학들의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 청년들이 잘 듣지도 않고, 야, 쟤 구두수송공이었대, 이런 이야기만 들리는 거죠. 하지만 하루 이틀 집회가 이어지면서 청년들은 무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가르치고 말하는 일이라면 그거 잘하는 사람 그냥 세우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면 사명자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 정말 많아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명,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흔드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사명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무디 목사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로 그 시대에 엄청난 쓰임을 받고, 실제 시카고에 가면 무디 신학교가 있어요. 무디 신학교. 이 무디를 통해서 세워진 신학교, 그 신학교를 통해 수많은 목회자들이 배출이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첫째는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고, 성경에서는 예배자로 세워질 때 우리에게 사명까지도 주어짐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단순히 나만 따르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아직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와닿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을 수 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무디와 같이 우리가 대단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저는 목사로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서리 집사님, 또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로서 우리에게 맞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우리의 다양한 사명, 은사, 재능들이 발휘가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장기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지체들, 이것들이 각각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이 아프면 건강할 수 없고 우리 몸의 어떤 부위가 약해지면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장기가 다 그 역할들을 감당해 줘야 돼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와 교회의 건강함의 여부도 그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을, 국무위원은 국무위원의 역할을, 국회의원은, 그리고 우리 모두도 그 분야에서 자신만들의 역할들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종교인의 역할이죠. 그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사회는 안정이 되고 건강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몸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고 또 예배하고 함께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교회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일치를 이루어서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룰 때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 재능이라고 하죠. 또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직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하고 함께 연결지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세워나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뭐 회의만 주구장창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양한 은사를 함께 개발하고 또 그 사역을 나눌 때 교회가 더 단단하고 온전하고 작은 교회이지만 참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로 설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는지, 저로 따지자면은 목회자는 사명자,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자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사명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구현해 나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몇 가지를 좀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올 수 없어요. 요한복음의 핵심 말씀이에요. 오늘 에베소서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뭐 여러 다양한 분들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를 알게 되었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곳에 부르셨다는 확신 가운데 오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세우면 중간에 그만둬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항상 그만두려면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가, 주어가 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주어는 거기에요. 하나님이 주어. 11절에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그렇게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가장 큰 차이점은 세상은 내가 원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역할에 맞는 직위를 그 일들을 맡기는, 그러니까 그 일차적인 그 맡기는 분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심도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 직분들이 나오는데요, 당시 사도죠. 말 그대로 어파슬, 저 지난주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의해 보냄받은 자, 이것을 사도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도로 바뀐 것이죠. 사도다.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자. 사도는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했던 사람들 다 사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아니면 교회를 개척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중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고, 선지자, 그러니까 교회가 뭘 잘못하고 있다거나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깨닫게 하고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역할들을 했던 게 선지자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 잘못 행하고 있는 왕들을 그렇게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그래 선지자가 직분이다. 그런데 이제 이 선지자의 역할들이 이제 시대를 지나면서 선지자들이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꾸중을 하니까 왕들로부터 말이죠. 왕들은 듣기 싫잖아요. 그래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직권을 남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선지자가 말했던 말보다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AD 한 300년경에 성경이 정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선지자의 말이 이제 필요가 없어진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으로는 사라진 직분이에요. 이거 우리 선지자는 없잖아요. 직분상으로 사도는 있지만 선지자는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선교적인 차원에서 실제 복음을 전하는 자,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목사, 교회를 양육하고 돌보고 인도하는 사람, 말 그대로 목양하는 자, 이게 목사,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교사, 사도적인 어떤 교훈들을 보존하고 가르침들을 잘 모아놨다가 전달하고 전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사. 당시 초대교회는 이 5가지 직분이 너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이 직분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사도도 필요했고 선지자도 필요했고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 다 필요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회의 여러 직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당시의 직분이 다양했다는 겁니다. 직분의 다양성.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 그러니까 교회는 한 가지 직분이나 은사만으로 운영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일반 사회하고 직장하고 너무 다릅니다. 우리 장로님 직장생활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 부류들이 비슷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비슷한 일들을 하고 비슷한 레벨에, 비슷한 어떤 학벌에, 비슷한 어떤 그 공감대를 가진 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것은 일터예요. 사업이나 학교도 그렇고 대부분 비슷한 어떤 수준의 사람들이 모이죠. 세상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제 딸아이가, 어린 아이가 5살이란 말이죠. 우리 장로님은 70세 넘으셨고, 이런 교회 안에서 전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너무 다양한 곳이에요. 이것은 남녀노소 상관없고 뭐 학벌, 뭐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지역도 다 다르지.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교회는 한 가지 직무, 은사만으로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각 어떤 일들에 따라 적절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 은사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직분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직분이. 교회는 두 번째는 직분은 다양하지만 직분이 통일되어 있어요.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골, 목표는 똑같아요. 서로 협력해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는, 한 몸을 이루게 하는 영적인 유기체다. 이게 어려운 거죠. 사람들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 사람 나하고 다르다, 다를 수 있는데 틀리다고 이야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갈등을 겪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는 게 온전한 교회다. 우리 모두는 영적 유기체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어떤 사람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한 부분이 즐거운 일이 있으면 교회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시 다양한 직분에 따른 사역, 은사에 따라 재직 부서의 어떤 부서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직분의 다양성 속에 서로 협력해서 통일성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직분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른 게 아니에요. 앞서 소개해드렸고, 사람이 세운 것이면 우리가 중간에 그만두고 옮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 이런 사역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가 무슨 일 때문에 목사님 뭐 해가지고 뭐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우리는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유명한 가수였다가 저는 어렸을 때 이분 노래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목회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물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윤한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윤한기 목사님, 어렸을 때 이분 참 유명한 가수였죠. 그런 젊은 시절에 인기 가수였습니다. 이분이 불렀던 노래,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이 나시죠? 인생의 무상에 대해서 노래를 했던 이 노래가 너무 인기가 있어서 이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전이죠. 엄청난 쾌락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수들은 막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그러면 이제 호텔에 가서 지내기도 하고, 그런데 부산의 한 호텔에 있는데 서울 집에서 전화가 왔다고 해요. 부인이 쓰러졌다는 겁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죽을 지경이었다, 죽을 지경에 놓여있다, 이런 전화였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그때는 가수죠. 이 윤 가수는 급히 부인이 있는 병원을 찾아가 죽어가고 있는 아내를 향해서 본인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내가 나를 좀 용서해 달라고 막 그렇게, 그런 어떤 상황, 내부 상황은 잘 모르지만 막 그렇게 부인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소원을 하나 들어주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제 소원은 당신이 교회에 나가는 거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남편이 워낙 잘 나가니까 막 타락하고 지방을 돌고, 보니까 부인은 신앙이 좋은 자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꼭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좀 삶이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윤 가수는 내가 그거 못하겠냐고, 당신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목사도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 자리에서 본인이 그냥 쑥 나온 건데, 그 말대로 그 일 때문에 그는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죠. 여러분, 정말 이 부르심의 자리는요, 어디가 될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은 노가대 하다가 부르심을 받고, 어떤 사람은 높은 직급에 있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따라갔던 선교지에서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가 되고,
그러니까 신학교에 와 보면은 목사, 이 전도자님들 다 이야기하다 보면은 부르심의 이야기를 다 한마디씩 하거든요. 아주 다 독특해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직분으로 목사로 세우던, 장로로 세우던, 권사로 세우던, 하나님 성도로 세우던 우리 모두를 사명자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때. 이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요소.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단단히 세우기 위해서요. 세상의 재능은요, 세상의 일들을 하기 위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경에서 은사라는 표현을 쓰죠. 이 기프트라는 이 은사, 이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이 직분과 사역을 통해 오늘 본문에 나온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오늘 본문의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6절도 전반절 9절만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오늘 먼저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분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목적이 세 가지 나와요.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 온전케 하다, 이 온전케, 이 뜻은 이게 외과, 그러니까 병원에서 부러진 뼈를 맞춘다 이런 뜻이에요. 당시 헬라어 단어는 부러진 뼈를 맞춘다, 그리고 찢어진 그물을 수리한다, 범죄한 자를 바로 잡는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온전케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로서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장로로서 권사로서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성도들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부러진 뼈가 새로 맞춰지고 교회 안의 직분과 사역이 발휘가 될 때 성도들의 신앙이 수리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건강해지는 거죠. 우리 모두가 헌신함으로 성도들이 건강.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말 그대로 우리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들이 많습니까? 그 재능들을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돈 버는 일들에만 쓰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성경은 말해요, 우리의 삶이 계수될 거라고. 계수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한 일들만 남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한다, 교회를 세워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직분과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본인들의 그 직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건강한 몸은 항상 자라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건강하면 교회는 자라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자랄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단단해지는,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면 교회가 단단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직분과 사역으로 인해 온 몸이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스스로 세워지는 그런 열매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직분이 중요한가. 제가 목사로서의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들의 직분을 그 자리에서 열심히 감당하면 교회는 건강해지고 모든 성도들이 이런 도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이 이것을 동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동역이다.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사역함으로 연결될 때, 그 직분을 통해 섬기고 하나가 될 때 공동체로 세워가는, 이것을 동역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많은 한 사람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지체가 역할을 나누어서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는 더 하나가 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 교회가 정말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어떤 풍파에도 흔들림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은요, 세콰이어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가본 적이 있어요. 세콰이어 국립공원. 이곳에 가면은요, 엄청난 나무들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본 나무 엄청나게 크다고. 여기는요, 그냥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나게 큽니다. 나무의 키가 보통은 112m. 말이 112m지, 여러분. 112m면 얼마나 큰 겁니까? 25층 정도 아파트 되는 그런 크기의 나무들이 그냥 주변에 그냥 쫙 있어요. 나무의 수명은 2000년에서 300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심겨진 나무가 지금까지도 지금 있는 그런 나무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고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들이 2000년, 3000년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뭐 지진도 일어나고 풍파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메리의 산불이 지금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다 타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2000년, 3000년 동안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버티고 있는 이유, 그것은 뿌리와 뿌리가 서로 얽혀져 있다는 거예요. 밑에 이렇게 딱 보면 뿌리가, 모든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뿌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찬 바람이 와도 나무들은 흔들림이 없이 2000년, 3000년을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똑같아요.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락되고 결합되어 그 몸을 자라게 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우리 교회가 단단한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직분과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해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흔들림이 없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우리 각자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개인적으로 있을 땐 굉장히 약해요. 그러나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어떤 세파가 다가와도 함께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우리는 직분과 사명을 부르신 이유, 마지막은 우리 스스로를 온전히 자라도록 하는 계획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자라게 하시기, 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15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기신 이유는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때로는 그 일을 하면서 욕먹는 자리에 있어야 인내도 하고 이해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성숙해져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길 원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특징은 무엇인가? 흔들리는 신앙이에요. 흔들리는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영적 미숙아의 특징, 계속 요동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요동치, 이러면 요동하다, 이런 표현. 요동하다라는 뜻은요, 조타 장치가 없는 배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흔들리는 그런 신앙, 요동치 않기 위해 하나님 직분을 세우시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당시에 이 조그만 어려움과 거짓 교리에 쉽게 넘어가는, 실제로 당시의 대부분의 교회, 사도 바울 당시의 대부분의 교회는 사람들의 속임수, 간사한 유, 온갖 교훈의 풍조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계속 미혹당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를 세웠지만 미혹당해서 편지를 받아보면은 성도들이 다 떠났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교회가 왜 건강해져야 되는가?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에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프지 않고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줄송수도 힘들지 않아요. 건강한데 뭐가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건강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치고 재정의 문제가 생기고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내 연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세상의 시험이 다가오면 신앙이 있다가도 어떤 사람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왜 무너지는가? 온전히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이 온전히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어요. 괜찮아 보였어요. 시험에 닥치면. 이렇게 성도를 온전히 자라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자 목사의 역할, 직분자의 역할이자 재직의 역할이자 사명자의 역할이에요.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저 혼자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시고 재직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과 재직, 그리고 또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의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할 때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또 건강해진 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은 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 온전해진 신앙은 그 어떤 역경과 시련이 찾아와도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선물, 그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세우신 재직 각 부서에서의 역할을 통해 교회를 더욱더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건강한 교회로 올 한 해 교회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모든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